우리는 에베소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죠? 에베소서 안에서 1장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울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 그렇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부족한 부분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4장에서부터 너희는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이제 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죠? 힘써 지키라. 하나 되었으니까 하나 되어진 그것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너희들 속에 옛사람이 남아있다. 이거 기억해라. 그래서 이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방법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옛사람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 들춰내는데 바로 우리들 속에 남아있는 이런 것들이죠. 31절은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참 험악한 얘기들이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모든 악독이라고 하는 것, 이건 쓴 것이라고 말하죠. 그죠? 노함, 왜 노할 수 있죠? 내가 주인이 되어지면, 그죠?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이들에 대하여서 그냥 쉽게 노할 수 있는 거죠. 분냄도 마찬가지예요. 내 판단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면 거기서 화를 낸 것이 분냄이죠. 떠드는 것, 뭐가 생각나요? 떠드는 것. 그 열왕기상 18장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 그죠?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 그들이 이제 엘리사와 경쟁을 하죠. 누가 진짜 하나님이며 누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보자. 그럴 때에 그들이 짐승을 각을 떠놓고 주위를 돌면서 이제 뛰놀고 또 떠들고 예언하고 진언하였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그들의 그 떠드는 모습, 그러니까 무언가 있는 것처럼 보여야 하는 상황을 연출해내는 것, 이런 부분이죠. 이게 뭐예요? 속에 진리를 가지지 못한 자들의 허황된 모습들을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죠? 악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악한 것이다. 하나님 떠난 자의 열매들이다. 이런 거예요. 그것들 다 이젠 버려라. 다 버려라. 그래서 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하게 하며, 서로 인자하게 하며, 그분이 주인 되어질 때 우리는 서로 뭐 할 수 있어요?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 수가 있다. 그죠? 그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크레스토스라는 건데, 이 그리스도와 비슷한 발음이 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도록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바로 그들이 인자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 닮은 삶을 살아야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예수 닮은 삶. 왜 그러죠? 이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이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내 안에 사는 게 그리스도잖아.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뭐 해야 돼요? 나와야죠. 그 그리스도가 생명이면 그 생명에 의한 열매가 맺어져야지 라고 말씀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용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할 때 문득 생각나는 구절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8장이죠. 마태복음 18장 한번 가볼까요? 22절부터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22절. 마태복음 18장 22절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 용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베드로가 나와서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하면 될까요? 그래서 7번도 사실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죠? 더군다나 여기 7번이라는 얘기는 우리의 개념이죠. 아닌 완전 개념이죠. 하나 뚫을 숫자에 그 7이 아닌 완전수, 그냥 완전히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는 그런 의미죠. 그랬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22절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너희들은 용서할 수가 없어. 그저 용서받는 자일 뿐이야 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예로 들죠. 거기서 어떤 사람이 그 임금이 결산을 할 때에 그들 앞에 종들 하나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단다. 그를 주인 앞에 데려오자 그가 참 사정사정을 하는 거야. 참아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다려달라고, 내가 갚겠다고. 그런데 그 사람의 생활이 평생을 살아도 그를 그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임금이 넉넉한 그 삶을 아니까, 넉넉한 사람이니까 그걸 다 용서해 줬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평생을 갚아도 못 다 갚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이었던 거죠. 그걸 다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것, 아니 갚을 생각도 못하는 하나님 앞에 큰 빚을 진 자들, 죄를 지은 자들이죠. 이 빚과 죄를 여기서 성경은 같이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큰 빚을 이야기하고 그게 바로 너희들의 죄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큰 죄를 다 탕감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탕감의 은혜를 알면 감사하고 친구가 빌려간 돈을 갚지 못하는 것을 기다려주든지 용서해주든지 해야 될 텐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났어요. 100데나리온은 그 한 사람이 100일 동안 일해야 되는 품삯이에요. 그 점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갚지 않았다고 그를 가져다가 감옥에다 가두었어요. 감옥에다 가두면 이 사람은 갚을 길이 없어요. 풀어놔 줘도 100일 동안 일을 해야만 갚을 사람인데 감옥에다 가둬두면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갚을 때까지 못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을 영원히 지옥에다 넣어버리는 거죠. 자, 그랬더니 그 소식을 임금이 듣고서 그를 다시 잡아다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다 가두어라 그래요. 여러분, 아까도 금방 얘기했어요. 그 빚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만 갚을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서 살게 되는 거죠. 이거예요. 우리가 여기 지난 주일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덮어주는 은혜라는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덮어주는 은혜를 입은 자들인 것을 안다면 남도 덮어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용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은 자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그걸 또 기억해내죠? 그건 아직 용서하지 못한 거예요. 또 기억해낼 이유가 없는데 불구하고 또 기억해내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는 좋은 성품은 아닌 거예요. 옛사람의 나쁜 성품인 거죠. 그거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각날 때 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5장 1절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다시 돌아와서 그러므로 이제 이것은 지금까지 쭉 옛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고 그거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사랑을 받는 자녀잖아.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아들답게 살아야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본받는다 쉽지 않아요, 그죠? 말이 여기서 하나님은 누굴 상징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본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바울도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된 것, 이게 뭐예요? 예수를 본받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 자기가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자기 의가 가득 차서 내가 이기는 자예요. 내가 승리하는 자예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모르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는, 그게 자기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비추심을 받고선 그가 변했어요. 아,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나자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로 했어요. 그게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삶이에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거는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부모님들이 자녀들 앞에서 뭐라 그래야 돼요?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 살기를 원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내가 예수 안에서의 그 평안함, 예수 안에서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걸 뭐라 그랬어요? 평강이라 그랬죠. 아,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게 누려져야 되고 그것을 깨달아 알고 정말 거기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흔들림이 없는 평강을 가진 사람들. 세상은 어지러워지고 혼탁해져 가고 참으로 캄캄해져 가고 죄악들은 점점 더 심해져 가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흔들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 믿음이 있을 때에 바울 사도가 감옥에 들어가도 거기서 찬송할 수 있었고, 거기서도 그 감옥 밖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었던 거죠. 초대교회 교인들이 카타콤에 들어가서도 거기서 찬송하면서 생을 보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의 방법이야. 이런 핍박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이야. 그 핍박하는 그들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나를 만들고 계신 하나님을 보았던 거죠. 오늘 우리들이 이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아주 쉬운 얘기로, 우리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죽으면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뭐가 무섭겠어요? 무엇이 두렵겠어요? 우리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이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더 좋다. 그런데 너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더 살게 하시는 거구나. 그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모두 빨리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인가를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일 수도 있어요. 우리 이웃 사람을 위해서도 일 수도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리에 세워놨다면
아직도 이 땅에 살게 하신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걸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예, 그냥 세상의 말로 말해도 좋아요.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더 중요한 것, 아는 것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너를 알아. 너를 속속들이 알아서, 예. 너의 안고 섬을 다 알아. 네가 죄악이 있는 것도 알고, 그리고 마침내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것도 알고, 하나님 우리를 다 알아.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너희도 그 하나님을 아는 자다운 삶을 행하라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알아요? 자신도 알아요. 뿐만 아니라 이웃도 알아요. 우리는 죄인이야. 예,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지옥에 던져줄 수밖에 없는 참 딱하고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들이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아, 저 사람은 아직도 그걸 가지지 못해서 저렇게 갈급해하고 있구나. 아, 저 사람은 그걸 몰라서 저렇게 범죄하고 있구나.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어서 하나님이 움직여가는 세상, 100년밖에 못 사는 이 세상,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지막이 언제라고 정해졌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날 동안, 그 기간 동안 무슨 일을 하겠어요? 뭘 하고 갔으면 좋을까? 여러분 이제 한 1년밖에 더 못 산다 그러면 1년 동안에 뭐 준비할래요? 뭐 할래요? 근데 1년일지 한 달일지 아무도 몰라요. 그럼 오늘이 중요해요. 우리는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바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하늘나라를 설명해 주고 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말씀이 살아서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용서하는 자로,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 아직도 옛사람이 남아있어서 가끔은 그렇게 실수도 하고 아직도 넘어지고도 하지, 나도 그걸 알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달아 아는 저희들 되어져서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저들을 예수 안으로 인도해서 저들도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 가운데서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사랑이 없어서 참으로 어두워져 가고 곤고해져 간다고 말하는데,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저희들이, 큰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저희들이 나만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남을 손가락질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내 자녀는 신앙 안에 있는지, 내 사랑하는 가족은 신앙 안에 있는지,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은 이 믿음 안에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예수의 사람답게 빛을 발하고 하나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